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침에 스트리밍이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서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했고요. 이 아침에 이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두 번이나 들었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5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다윗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여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불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라.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에게서 빼앗았으며 그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바임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바임의 아들은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베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예굽종이 있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мя를 낳고 여가мя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의 아버지는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아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세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맛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길앗 여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길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길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수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유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역대기 성경, 역대상, 역대하죠. 이 두 권의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이게 간략하게 또 중요한 인물들만을 간추려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귀한 분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가 세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게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이 생존하고 남은 자들 그루터기라고 하죠. 이 그루터기가 되어진 이 바벨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인들 또 바벨론 포로 후에 이렇게 세워진 유다의 자손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또 약속하신 대로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손들, 오늘 유다의 후손이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보면 이 많은 후손들 가운데 이제 사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사사도 있어서 이 길앗 쪽에 여러 성읍들을 차지했던 이런 사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뿐만 아니라 갈렙에 대한 이야기 또 갈렙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이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것의 이 아버지가 되는 유다 지역의 중요 도시의 이 헤브론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헤브론 지역의 그 지역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말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이 유다 족속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족속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왕으로서 이제 다윗 왕에까지 가게 되고요. 오늘 본문들도 분명히 다윗 왕에까지 가고 또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이 세워지는데 이 큰 부흥을 이르게 하였고요. 또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무역을 통해 솔로몬이 왕성하게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자손들의 이 왕권이 이어져가는 결국은 북왕국으로 나눠졌지만 남왕국으로 북왕국은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생존하다가 또한 멸망당해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 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 복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12아들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창세기에는 창세기 35장인가요? 거기에는 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이게 이 서로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읽어보면 1절, 2절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루벤 그 장자 순으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근데 단은 이 스불론 다음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로서 이 베냐민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이 요셉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 12아들을 언급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머니가 누구냐? 이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 라켈의 아들들, 라켈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 레아의 여종 실라의 아들들 해서 모두 12를 이 야곱의 아들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 본문은 이 어머니의 이름들을 다 빼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적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 야곱 이후에 여러 부인들을 재혼하는 경우 부인이 죽은 후에 재혼하는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처벌두고 이 행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러 민족들과 이게 섞이는 부분을 이 가나안 갈렙 시대 때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졌죠, 그렇죠? 특히 이런 모습들을 이제 낱낱이 기록하여서 이제 오히려 이런 부족함이 있는 이 유다 자손들, 유다 지파를 오늘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왜 특별히 유다 자손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를 유다가 장자 지파다. 그래서 먼저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할 때 이제 에브라임보다 이 루벤 지파보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예,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게 되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은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라고 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때문입니까? 장자 지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루벤이 이 빌하와 이 성적 범죄를 범하게 되고요. 더 나가서는 이 시몬과 레위는 자기의 여동생을 범한 세겜의 그곳에 있는 세겜의 족장의 아들 때문에 세겜 사람들 다 죽입니다. 할례를 하고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들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말씀이 맞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유다를 먼저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 관점에서 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사울 왕도 왕이지만 다윗 왕에게 다윗과 언약을 하여서 이 세우신 왕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됨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당연히 유다가 먼저 언급이 되어져야 하고, 또 유다를 통하여 세워진 다윗 왕에 대한 그 기록과 이 역사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이 역대상의 오늘 특별히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역대상 2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죄악의 모습, 유다, 어떻게 보면 그 지파의 시조가 되는 유다가 범한 잘못을 그대로 적고 있죠.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유다의 아들은 엘로와 오단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엘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특별히 아들이 죽었죠. 에르의 며느리는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가지게 됩니다.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 요즘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아니었지만, 유다도 이제 처음에는 다말이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이렇게 이 죄를, 이런 베레스를 낳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이 유다도 사실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다말인지 몰랐지만 다말에게 그의 동생인 에르의 자신의 둘째 아들을 주었는데 오난도 죽게 되죠. 에르도 죽고 오난도 죽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이 셀라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르의 이 장자 명목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 다말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 유다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이런 모습은 이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레스만 낳은 게 아니죠. 세라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5이다. 이렇게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스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이 나게 되고요. 이 다윗 왕에게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이 여러 가지 죄악들, 얼룩진 이 모습들, 인간의 이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 또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죄악이 덜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서 지렁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드셔서 그의 족속을, 그의 이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도덕적 더러움, 이 죄악된 모습이 하도 심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죄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만 오면, 회개하면, 주께로 오면 뭐든지 다 구원받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지렁이, 이 세상의 티끌 같은 민족을, 이 사람을 들어서 그 은혜를 붓고 계신 거죠. 이들보다 더 더럽고 더 죄악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 자손이 우리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명목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고
남유다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성을 갖고 있어. 예루살렘의 정통을 갖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들에게 지금 열심히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가 없잖아요. 국가가 없이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에스라가 와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도전을 주고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았죠. 이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은 편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는 이유가 자신들의 조상,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 소유의 회복, 아니 주권도 없으면서 국가도 없으면서 이를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 명목상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일의 사명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조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갈미의 아들, 특별히 이 아간이 이 아이성의 이 패배의 원인이었죠. 이 아간이 드러난 후에 여기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서는 아갈이라고 이게 쓰고 있는데요. 이 아간이 진멸한 물건을 범해서 이스라엘 괴롭힌 자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예. 다른 지파가 아니죠. 그 외에도 이제 이 도성만 여러 개 있었던 야일도 마찬가지로 사사였지만 아무것도 한 사사가 아니죠. 도성만 많이 가졌던 이런 사사조차도 이 보잘것 없지만 결국 다 이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서 이런 부족한 모습을 지닌 자들이 지금도 모여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그 땅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힘내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하나님을 드러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 2절 이후에 유다가 베레스를 낳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첫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치신 사건, 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해준 것도 그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이제 포로 70년 가운데 가졌던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이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해 주면서도 그 회복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 하나님께 명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은 이제 그런 거 다 숨깁니다. 다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신비에 속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좋게만 야 너희들은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원하죠. 그래서 이 건국의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가 이 신화죠, 신화. 예, 이 곰이 사람이 된, 여자가 된 이 신화. 하늘에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 결혼해가지고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곰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자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단군을 통해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실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좋은 면만 보여주죠. 다들 좋은 면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의 이런 부족함, 지렁이 같고 티끌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여주시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죄악투성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죠. 제대로 보고 하나님, 고쳐지지 않는 이 죄악된 죄악 덩어리인 저를 이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열심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 이 스트링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실시간 시작이 되지 않아서 좀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